추석에 아마 고향들을 대부분이 다녀오시기도 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모이고 가족들이 함께 한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사이 풍속도가 보니까 집에서 안 모이고 콘도나 또 리조트에서 모이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외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형태로 이제는 이렇게 다양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혹시라도 시험에 들거나 상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혹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뢰를 있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면서 또 풀어내고 내가 받은 상처가 있어도 주님 안에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때 두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그럽니다. 내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을 때 특별히 정치 얘기를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요사이 뿐만 아니고 항상 그래요. 이 기성세대와 또 새로운 시세대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 결코 뭐 맞고 틀림이 아닙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어 있기 때문에 정치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혹 마음이 상할 수 있다 그럽니다. 형제간에도 그래요. 제가 이번에 처갓집을 왔는데 위에 큰 동서가 안 왔어요. 그럼 물었더니 아들하고 정치 얘기 때문에 싸워가지고 기분 나빠하놨다. 그런 수가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서로의 신변에 대한 얘기를 묻지 않는 게 좋다 그래요. 요사이는 전부 다 프라이버시가 강한데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실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에게 자꾸 직장에 대한 물음이라든지 또 결혼에 대한 물음들, 다 결혼하고 싶은데 할 상황이 못하는데 자꾸 물으면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모이면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는 교회에서 안 하는 게 좋아요. 셀에서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저쪽이거나 이쪽이거나 요새 워낙 좌파 우파로 많이 나뉘잖아요. 그때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막혀버립니다. 기도도 막혀버리고 우리는 교회는 서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매를 맺어야 될 연합하는 하나 되는 공동체인데 우리 주님은 저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는데 이 하나 되지 않고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술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도 정치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하고 서로를 보호해주고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도 고향 갔다가 굉장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고향에 갔다가 사람들부터 버림을 받고 배척을 받는 내용이 오늘 1절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금이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배척하게 되고 예수를 무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큰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우리 앞에 있던 마가복음 4장 5장에 잘 나온 것처럼 풍랑이 막 일대에 그 풍랑을 잠잠케 했던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의 주님을 봤잖아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뭐 이스라엘 땅, 갈릴리 땅 뭐 좁아요. 왜 갈릴리에서 나사렛 가깝습니다. 나사렛 언덕에서 보면 갈릴리가 내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퍼졌죠. 이야, 우리 동네 그 나사렛 예수가, 요셉 아들 예수가, 마리아 아들 예수가 글쎄 풍랑이가 배가 파손되는데 그냥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 한마디 그냥 풍랑이 조용해져 버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 기적의 예수를 들은 거예요. 뿐만 아니고 이제 또 바다 건너가서 그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 군대 귀신 수천 마리 군대 귀신들다가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것이 나오라 할 때 다 빠져가지고 몰살됐던 사건도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또 그 전에 예수님이 맨 먼저 했던 바로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그 가나에 바로 나사렛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입니다.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갖다가 퍼주라 했더니 물이 포도주 된 놀라운 사건, 기적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12해 동안 혈루 쪽으로 고시한 얘기니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영적 권위, 치유의 능력을 믿고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잡았다가 그렇게 좋다는 병원 다 다니고 용하다는 의사 다 만났는데 돈만 낭비하고 병만 두드러서 이제 죽을 지경인데 정말 그 믿음으로 옷자락만 만졌는데 12년 동안에 못 고치는 불치병인 이 하열병이 뚝 고쳐버렸다. 이 소문이 나. 그 과정에서 저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다 죽어가는데 주님 모시렀다가 가는 도중에 그 여인 때문에 지체돼가지고 그 딸이 죽어버렸어. 죽은 그 딸 막 염려하고 그럴 때에 주님 하신 말씀, 두려워 말고 뭐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죽은데 뭘 그래. 갔더니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니 다들 웃긴다 저 사람. 예. 비웃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 물리치고 믿음의 사람 세 자만 데리고 딱 들어왔어. 야이로의 딸을 다 달리다 굼 했더니 죽은 딸이 사나서 걷기도 뛰기도 하고 물에서 죽어라. 이런 이야기가 앞에 쭉 전개되니까 이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럼 회당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안식이 돼서 가서 회당장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전하시라고 설교권을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한데 보니까 보통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은 다 차원이다는 거예요. 권세 있는 말씀 앞에 막 다들 놀란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런 권세의 능력의 말씀을 전하냐. 소문 듣기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잠잠케 하고 어떤 병도 고친다는데 저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누구요. 그 나사렛 회당에서 어릴 때부터 자랐던 코올리게의 예수. 예. 아버지 도와서 목실 돕던 그 예수. 그 집을 떠나서 한 1, 2년 지났겠죠. 돌아오는데 보니까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권능이 나오는가,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이고 능력이 되는가 하고 이들이 수고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시고 그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마가복음 6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예. 이런 일은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끝에 예수를 배척했다. 예수님께서 큰일을 하셨으니까 고향에 오면은 야 우리 고향이 인물 났다. 기뻐의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사렛도 선한 일을 하지 않을까.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위로받고 한 나라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기를 소망해야 정상인데 오늘 이들은 주님을 배척했다 그런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부터 눈으로 그 예수를 보고 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목수의 아들 예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이럴 수는 없다는 자기들의 예단, 편견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배척해버리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여러분 중에도 친구 중에 좀 잘 되면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울립니까? 두루두루 잘 어울립니까? 아니면 내하고 취향이 같은 사람만 어울리고 우리 셀만 어울리고 그런가요? 또 돈 있는 사람을 어울리기 좋아합니까? 또 스펙이 좋은 사람을 원합니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외모나 학력, 출신으로 무시하는 사람 혹 있습니까? 혹 무시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일가 친척들이 많으면은 사역자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냥 일반 성도도 괜찮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에 막
부모 형제 꽉 차 있다. 이러면은 도움도 되겠지만은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척할 때는 가족들에서 해주고 개척이 웬만하면 자립되면 빨리 가족들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감나라 대충하면은 그 교회는 그냥 집안 교회지 주님의 교회가 못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오늘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난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을 경우에 그들을 잘 존경하지 못합니다. 이전의 생각과 행동을 다 한다는 그 마음들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에이 내 동생인데 우리 아들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은혜를 받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버리고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척하는 이 고향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그렇든 말든 능력을 행했는데 주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향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이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기득권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은 왜 인정하지 못했을까? 이미 말씀대로 예수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 아는 거예요. 그 지금 회당, 나사렛 회당에서 어쩌면은 그 회당인지 몰라요. 그래서 다 봤잖아요. 랍비들이 내가 가르친 제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별로 신비감도 없고 그 영적인 어떤 기대감도 없는 거예요. 그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 있다는 거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나사렛의 수많은 주민들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옷에도 불구하고 이 과거의 인간 예수만 생각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권능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악순환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그 능력을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선순환이 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역사가 없는 이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고 무수부지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7절 13절에 보니까 제자를 이제 파송하죠. 고향에서 배척당하시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한나라 복음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제자들에게 함께 3년간 있은 후에 드디어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목표는요, 제자 되는 거예요. 제자.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가 됩시다. 제자가 됩시다.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멘. 네. 이 제자에 대한 질문을 나는 제자인가? 제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내용이죠.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야기가 7절에 나오고요. 8절 11절에는 파송할 때 사역자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서 실제로 사역했던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 여기서 둘씩 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만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맞습니까? 예, 혼밥 먹는 거 안 좋아요. 혼잠 자는 것도 안 좋습니다. 뭐 술은 없으니까. 근데 혼술도 재미없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다 좋다 그랬어요. 첫날부터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사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결혼시키고 난 뒤에는 심히 좋았더라. 생육번성 충만해라. 근데 주님께서 짝을 지어주시니 그럽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안 좋다.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다. 혼자 있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와도 혼자 있다가 선악과 따먹습니다. 그래서 둘씩을 짝을 짓는 거예요. 왜 둘이냐? 둘이 있는 것은 한 사람이 외롭지 않도록 같이 짝을 주시고 동반자 되고, 사람이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라고. 도우는 사람을 돕는 자로서 짝을 줘. 둘씩. 한 사람이 넘어질 때 일으켜 주는 거예요. 또 짝을 지어서는 한 사람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붙잡아주고 지어하고 제동을 거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부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부부. 어떤 분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아이고, 저는 이거 꼭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근데 그랬어요. 집사님 표도 있지만은 부인 표도 있는 거야. 부인이 똑바로 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자식도 마찬가지다. 자식 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참 어려운 거야. 쉽지 않은 거예요. 둘이 짝을 지어 부부로 해놨잖아요. 이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장로들에게 내가 생화도 기도합니다. 예. 여장로님들은 남편을 끼워서 기도하는 거야. 남편들이 외조 잘해야 될 기도하고, 남자 장로는 부인들이 똑바로 잘해야 될 기도를 매일 하고 매일. 오래 안 하고 간 사람들은 못 들어. 30 이상 하면 제 기도를 들어요. 제가 마이크 대놓고 기도합니다. 아목의 장로, 예, 부인 권사, 아들 누구 내가 말 기도합니다. 이게 참 그런 거죠. 근데 보면 둘씩을 짝퉁이 다는 게 아니고 서로가 보완해라는 게 상호 보완. 저도 목회하는데 제 아내가 큰 야당입니다. 도와주기도 하고 브레이크도 걸고 두 가지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데 엑셀레이터가 돼서 저를 쫙 가게 밀어주면은 어떤 데는 브레이크 딱 서게 합니다. 이게 둘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 제가 우리 사람 잘 못 가는 거 내가 쫙 밀어주고, 예. 또 아마 또 브레이크 걸어주는 거예요. 이 둘씩 짝을 지은 것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혼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일꾼을 뽑는 게 뭡니까? 목사 혼자 못하니까 장로들이 도와주고 집사님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 도울 땐 도와주고 또 잘못된 데는 브레이크도 잡아주고, 이게 서로가 상호 보완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7절 하반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마 동거하시면서 그 모든 사역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지켜보시면서 큰 권능도 그들에게 흘러가도록 하신 과정을 표현한 거예요.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8절부터 11절 말씀, 예,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예,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사역에 집중하라. 사역에 집중하라. 예, 이 쓸데없는 걸 신경 쓰지 말고 사역에 딱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 사역에 방해되는 것을 다 없애버려라. 예, 돈을 많이 가면 돈이 잃어버릴까 걱정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 다 없애버려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심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을 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가복음에 넘어가면요, 주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제는 그들이 사역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갈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을 챙겨서 가져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훈련할 때는 다 못 가져가는 거예요. 훈련에 다 뺐습니다. 근데 훈련이 끝나서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때는 맡기는 거예요.
사역의 초기 훈련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확신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 부교육자 뽑을 때요, 월급은 얼마 줍니까? 대우는 어떻습니까? 아파트는 몇 평 줍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안 뽑습니다. 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 그래 다 속아서 왔어요. 그냥 청교하면은 교회가 예우하는 대로, 사실 우리가 목사님들 우리 사택도 다 못 해주고 그저 교회가 일부 주택 우리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서 이렇게 그럽니다. 교회 주는 거 하면은 아주 좁은 집에 못 살아요. 저는 그랬죠. 근데 오셔서 어쩌면 전에 된 사례를 더 적게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이거는 사역 초기 훈련자에게 지금 훈련이거든요. 훈련 받는데 주님이 나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확신이 있어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는 축사, 병을 취하는 일들을 하는데 이 모든 사역을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능도 주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를 12를 뽑았는데 밤새 기도하시는 제자 12를 뽑았는데 목적이 뭐냐?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왜 함께 있느냐? 동거한다는 거죠. 동거의 뜻이 뭡니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3년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함께 하면서 삶을 보여주고 사역을 보여주고 권능을 보여주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하는 걸 막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너희 길 삼하지 않고 먹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보다도 천지보다 더 소중한, 천하보다 더 귀한 저와 여러분, 너희들, 내 아들, 딸, 하나님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을 책망하며 훈련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12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염려하니까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 그래서 훈련도 시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책임진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자를 선택하시고 동거하시고 생명을 분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에 대하여 먼저 솔선하여 시범을 보여준 후에 사역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위임 목사라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한 나를 불러서 선택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말씀의 권세 주시고 귀족 능력도 주시고 다 분야한 후에 주님 시범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다 보여주시고 내게 위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를 위임받는 거예요. 위임 목사 부여받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것을 실제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면 주님이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해. 잘못됐으면 다시 하라고 감독해주고 코멘트하고 멘토링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해보니 괜찮으면 재생산에서 파송해 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목사는 노예로부터 파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 목사라 그런 거예요. 이 과정이에요. 그 주님께서 영혼을 위임하시고 셀을 위임하고,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교구를 위임하는 거예요. 또 장로님들은 여러분 셀 리더에게 셀을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을 그냥 위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감독해야 돼요.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코칭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자와의 과정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불러 보내신 현재의 자리에서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여전히 내 자격과 조건을 따지며 순종하기를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파송하시고 감독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주신 능력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못해요.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의 종이 되면 주님이 책임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6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은 감독도 하시잖아요. 한적한 곳에 가서 조금 쉬라고 말씀하심으로 쉼의 철학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주님은 가시고 완전히 파송을 하십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재생산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 재생산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의 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그래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우리 모든 성도도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제자입니다. 제자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를 명하시고 제자로 훈련을 원하시고 제자가 재파송되어서 교회가 단순한 교회, 단순한 목회가 아니라 제자와의 목회, 제자화되는 교회를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한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